성경 기록에 있는 십자가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형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형상에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다라고 여기신다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땐 샤머니즘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상징으로 사용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성경대로 믿는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걸 뭘로 알려요? 매번 말을 할 수 없고 뭘로 알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는 것이죠. 성경 기록의 모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 분명히 십자가를 선포한다 그랬죠? 이것을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쭉 더 읽어야죠. 고린도전서 본문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십자가 형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십자가는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인은, 이 땅에 있는 죄인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땅의 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화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중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십자가의 문양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화해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가능하게 된 것이.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화목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만남인 그 아내, 여자를 이제는 자신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은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2절에 이제 앞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거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먹었어? 먹었냐? 하니까 12절에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은 뭐라고 떠드는지를 봐야 돼. 아담이. 야, 네가 그거 먹었어? 먹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12절에 남자가 이르되,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가,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떠드는지 보셨습니까? 너 먹었냐? 직접 물으셨어요. 먹었습니다. 그건 제일 끝에 나와. 그리고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변명이에요. 앞서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죄는 아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고 말한 아내, 여자와의 그런 만남도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지은 원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아담은 자신의 아내로부터도 분리된 것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 대답은 제일 끝에 있고, 지금 누구를 끌고 사실은 두 명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끌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 여자를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 아닙니까? 이 죄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죄는. 그래서 죄의 속성은요, 죄의 속성은 머리가 좋아요. 죄를 짓고 변명할 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죄는 변명거리가 있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그래서 또 3장 12절을 보면은 이 관계, 어떤 사람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호칭의 변화가 옵니다. 죄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제 그 여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뭔가 좀 멀어졌죠 이미. 예. 관계의 파괴는 호칭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도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름 부르다가 성씨까지 부르면은 뭔가 멀어진 거죠 이미. 자,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자, 골로새 1장 20절 우리가 함께 소리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렇죠, 화평을 이뤄서 화해하게 하셨죠. 원수였던 관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제가 봅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어요. 사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제가 봅니다. 이제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실 때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보실 때는 이런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21절에 한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이제는 비교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구분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가 화해를 이룬 거예요. 골로새 1장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골로새 1장 읽었는데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 평화, 화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또 22절에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이것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위치적으로, 이것을 지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 섰습니까?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풀어서 설명하면 해골의 장소. 또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그곳이 갈보리지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위치적으로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 곧 갈보리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보리예요. 골고다예요. 근데 구원을 말하면서 어디 요르단강에 가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말하면서 어디 시내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말하면서 어디 모악산으로 가고 계룡산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벌써 위치적으로도 틀린 거지요. 지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에요. 또 구원을 말하면서 어떤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은 화려한 건물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찾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허망한 종교일 뿐입니다. 아주 이 면에 있어서는 똑떨어져입니다.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또 이 시대 어떤 특정 교회나 특별하게 이름난 목사에게서 어떤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의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그렇게 뭉치면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교회에만 하나님과의 화해의 방법이 있다. 특별하게 이름난 목사에게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골로새 1장을 통해서 이제 이거 한 가지고, 두 번째는 22절에 다시 보면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말한다면서 너무 이분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해. 또는 지하 세계를 복잡하게 설명해.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육체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보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무 장황하게 묘사하고, 이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왜곡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거나 또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자기가 성경 공부 많이 한 거를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저랑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도 오늘 에베소 2장이나 골로새서도 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봤는데 화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반복되지요. 근데 사실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좀 회피하고 싶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를 가지고 옵니다.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죠. 원수지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화해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 해야 돼요? 이 땅에 누구래? 크리스천이라 해야 되죠. 근데 어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화해 안 한 사람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죠. 한번 앙심을 품으면은 그냥 이 복음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능력, 파워라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했는데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정말 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면서 화해하라고 선포를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하고 전혀 화해하지 않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뭐 화해하는 이런 말씀이 저에게 이제 마음에 오고 나서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뭐 꼭 목회자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고 뭐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글쎄요, 이날이 때께 제가 먼저 어떤 관계를 단절시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진짜예요. 예.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함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함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이게 성경 기록이 아니면 이 진리가 증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려고 한다면은 자꾸 크리스천들, 교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자꾸 똑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마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기독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한다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풍부하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 기독교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다 갖춘다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형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냥 나는 믿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아서 복음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됐죠? 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셔요. 뭘로 대해요?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 좀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좋은 선물 좀 많이 주시라고 구하세요. 그렇죠? 예, 떳떳하게 아들로 대하십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도 화해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여기서 둘은 문맥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중간 분리벽이라는 게 뭐냐면 파티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직장에서 근무할 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파티션 치잖아. 이렇게 얼굴 안 보려고. 파티션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런 파티션이 있었어요. 중간 분리벽이. 성경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그 멀어지고 분리된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비견할 만한 관계는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입니다. 두 집단은 원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길에서 만나면 막 쳐 죽이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원수라는 거는 절대로 겸상할 수 없어요. 겸상하시죠?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마주 앉아. 그러니까 생각나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밥 먹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은혜로운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나는 자매님들 준비해온 반찬이 은혜로워서 은혜로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수십 년 신앙생활에 목사님과 겸상을 처음 해본대. 그럼 그런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겸상할 수 없다는 건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아니라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겸상할 수가 없어요. 원수기 때문에. 여러분, 적하고 겸상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세상에는 두 집단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볼 때는 무할례자, 11절에 있죠. 이방인을 무헬라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례자, 무할례자 했을 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그들이 왜 무할례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죄인들, 이방인들을 그냥 호칭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경멸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욕이에요, 욕 사실은. 욕. 그래서 11절에 있는 대로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이게 사실은 성경의 그 성경 세계 속에서 보면은 무할례자라 불렸다. 이게 욕이에요, 욕. 아주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욕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열광하는 거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이 세상엔 두 집단밖에 없어요. 유대인하고 이방 죄인들. 겸상불가. 길을 가다가 이방인이 있으면 돌아가요. 그렇죠?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은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치욕스럽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겸상하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은요, 외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외계인처럼. 정상인간이 아니에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가까워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졌냐면은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하나로 만드는 정도까지 가까워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모든 중간벽, 분리벽, 파티션이 다 제거됐습니다. 다 제거됐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원수되게 하는 것을 다 없애셨고 둘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 특히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된 부분을 읽을 때는 이런 거 확인하시라 그랬죠. 13절에 보세요. 한때, 그런데 이제는, 이렇죠? 예,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또 11절에 보시면은 지나간 때에는, 그렇죠? 지나간 때에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을 하나님께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정도 원수였고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고 겸상도 불가하고 함께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그렇게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따지고 무할례를 따지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얘기예요. 바깥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룹니다. 서로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밥 먹는 것도 아주 치욕으로 여기던 그 두 집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집안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유대인은 이방인과도 화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방인은 유대인과도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 사이에 있던 모든 적개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시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시대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를 이루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유대인을 따로 구분하고 이방인을 따로 구분하고 이것은 구약 시대나 어떤 미래 요한계시록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시대에 자꾸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은 이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성경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렇죠? 또 16절도 다시 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 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은요, 이거 곤란합니다. 성경을 알아도 이상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하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는요, 뭐 유대인 따로 공부하고 이방인 따로 공부하고,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습니까? 무효예요. 무효.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화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제 원수였던,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몸으로,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방인 교회 따로 있고, 뭐 유대인 교회 따로 있고, 뭐 노란 사람 교회 따로 있고, 뭐 까만 사람 교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뒤 섞이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했습니까? 가장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두 집단을 예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섞여서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한 몸이 됐다면은 나머지의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준의 파티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요. 자, 골로새 3장 봅시다.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제가 봅니다.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그렇죠?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그 새사람, new man, 우리가 입게 된 그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습니다. 바바린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입게 된 새 사람 안에서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죠.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한 몸이 나오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육신적인 구분이,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원수였던 하나님과도 화해했는데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그런 권능이에요. 화해하게. 구분 없어요. 그리스도인, 유대인 구분 없고, 할례자, 무할례자. 근데 그 예전에 물론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거기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다 이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 권능이 좀 이해를 못한 거 아닌가. 뭐냐면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는데도요, 이거는 그냥 제가 확인한 그 한정적인 파트에서 그렇습니다. 하얀 사람 교회 따로 있고 까만 사람 교회 따로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아니죠. 섞여야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이게 어떤 좀 피부색이 까만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멀리 이사를 갔어요. 이제 새로운 지역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서 거기 거주하게 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이제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미리 사전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는 전부 하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렇겠죠.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고심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집에 와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근처에 갈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는데 자기를 차단하니까 고민을 한 거야. 아, 주님, 제가 저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까지는 팩트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픽션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 이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간 피부색이 까만 그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야, 나도 안 가는 교회를 네가 왜 갈라 그러냐.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 어떤 구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진리로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속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구분으로 교회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보고 교회 성도를 이렇게 우리는 아무나 다 받잖아요. 고르라 그러면 나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좋은 사람만 골라받고 싶어. 근데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태도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권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불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화해할 줄 모르는 성도 아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린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평생 다른 크리스찬을 갉아먹고 사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각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보다 더 멀어진 사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온 성도들을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괜찮죠. 피부색으로 색깔로 구분해서 교회를 뭉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뭉치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모일 때도 어떤 성도하고 만나고 싶어요. 좀 마음도 잘 통하고 얘기도 탁탁 잘 통하고 매사에 뭐든 생각도 다 똑같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그거는 주중에 그냥 친목회를 따로 만드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같은 거라고는 일치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일치점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 일치점 하나로. 또 소망침례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일치점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차이가 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마저 다 같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힘든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현대 성경을 무시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저도 자기 마음 편하자고 교회를 해요. 세속적이고 육체적 기준으로 끼리끼리 뭉치는 그건 절대로 교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담대히 말씀하세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서 한 몸을 이뤘는데 무슨 차별과 차이와 구분을 둡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일치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 일치점입니다. 겸상할 수 없었던 사람끼리 겸상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일치점 하나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조금 지나면 거기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끼리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라고 간판은 다 걸었는데 그걸 보시면 돼요. 막 섞이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였던 자들, 겸상이 불가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섞이는 겁니다. 그 기준을 생각하시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치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소망 침례교의 일치점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원수였던 자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시고 중간에 분리벽, 파티션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일치점, 그러한 믿음이 공유되고 공감되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정한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의식을 행하는데 빵을 떼는 거예요. 그것은 의식이고 형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나뉘어 있어도 성경대로 누룩 없는 한 빵이고 한 몸이라는 것들을 보이는 것이에요. 파티션이 없어졌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육체적인 기준으로는 다 차이가 있고 구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어떤 파티션, 구분점도 없다는 것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빵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이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시인하는 그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하나의 믿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참으로 교회가 한 곳에 모여 함께 모일 때 홀로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일이라는 그러한 시인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